언약의 재확인과 언약의 표징인 할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어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고 그의 자손이 하늘의 뭇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그 약속을 하신 지 무려 24년이 지났고 롯이 그를 떠난 지 15년이 지났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가 되었고 사라는 89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와 사라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더 이상의 신체적이고 정상적인 소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와 그를 번성하게 하시겠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유와 근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처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 바로 그것에 근거하여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사례의 그 태의 문을 열어서 아들을 자손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만이 아니라 여럿을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던 75세, 그때 사레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그때부터 사레의 태의 문을 열고 아들을 순풍순풍 나게 하셔서 그 자손을 많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레로 하여금 그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를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로 경험케 하심으로써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기억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고 홍해도 갈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이셨고 하늘에서 불도 내리셨어. 하지만 그것은 다 과거의 사건이에요. 첨단 문명과 기술이 발달한 요즘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그리 값어치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명시적으로 관념적으로 우리 머릿속에서 고백할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와 그 감각은 좀 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아브라함 때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저 멀게만 느껴지는 존재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나의 것이 아니라 특별한 누구만의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떠하신지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다리게 하셨고 이제 더 이상 소망할 수 없다. 이제 나에게 있는 이스마엘로도 족하다. 이스마엘로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라고 할 만큼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하여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실 기미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24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가진 것이 없어요. 내가 뭔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뻥튀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기대할 텐데 이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소망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사치요, 나에게는 정말 헛된 구름을 쫓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였지만 그러나 10여 년 동안, 아니 20여 년 동안 그 기도가 무색할 만큼 여전히 하늘의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었고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으라는 사례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순간순간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이 약하여질 때마다 그의 믿음을 세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 형제도 포기하고 내 부모도 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 너에게는 바랄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방탕하였던 둘째 아들과 같이 우리에겐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또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룰 만한 능력이 또는 그 부가 나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기초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확실함을 보증하기 위해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계명,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삶의 방향이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전의 삶과 그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이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우리 몸에 그 흔적을 남기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본문에서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이제 자신이 진정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과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태어났습니다. 천주교와 같이 세례명이라든지 아니면 계명을 하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망각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이름이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지녀야 합니다. 구약 시대처럼 할례를 행하거나 또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거나 또는 십자가 배지를 내 가슴에 달고 다니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시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들이 불려지게 된 이유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 바로 그 정체성과 삶의 흔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무 십자가를 목에 달고 다녔겠습니까? 아니면 구약 시대와 같이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그 흔적을 지니고 다녔겠습니까? 그들은 오직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살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180도 달라져서 살고 있어요. 예전엔 나와 함께 놀러도 다니고 어울리고 주일에 세상으로 들로 산으로 다녔던 어떤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을 끊고 주일에는 교회를 가야 한다면서 나와의 만남을 거부해요. 옛날 마음대로 유흥점도 찾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런 걸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을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럼 여러분 뭔가 의아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묻지 않겠습니까? 왜 저래? 왜 저렇게 됐어? 왜 이렇게 저 사람이 변했는데? 그 사람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산대.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주일날 그저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가는 것, 교회의 한 구성원이라고 하는 또는 어떤 직분을 받아 직분자라고 하는 그런 구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정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름으로써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이 증거되고 있는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지만 그러나 그런 내 삶의 모습에서 그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만의 그런 삶의 정체성과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할례는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행하지만 당시 아브라함이 행하였던 할례는
아브라함 스스로도 99세였고 또 그의 아들 이스마엘도 13살이었습니다. 엄청난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몸에 지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닌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창조주요 이 땅의 주관자라는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시어서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함께 경험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적인 그 모든 나를 규정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요 탕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